31장입니다. 찬송가 31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의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할 말씀은 여호수아 16장입니다. 여호수아 16장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고 마지막 10절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레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돌론과 게셀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앗달에서 윗 벳호론에 이르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하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서 거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날 이 새벽에 주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 지파에 이어서 요셉 자손이 제비를 뽑아서 기업을 분배받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 자손은 두 지파로 나뉘어지게 되죠. 그래서 기업을 받게 되는데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로 나누어서 그 기업을 받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이 장면은 과거에 이제 야곱이 애굽에서 이제 죽어가면서 12아들을 축복하잖아요. 그때 요셉만 축복한 게 아니라 요셉의 두 아들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야곱이 자신의 자식으로 여겨줘요. 손자인데, 따지고 보면 손자잖아요. 근데 자기의 자녀로 여기고 그 두 손자에게 아들에게 하는 축복을 축복해 줍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가 두 지파로 나뉘어져 가지고 결국은 그 두 아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게 되고 또 땅도 그것에 이어져서 계속 이렇게 분배받게 되는 계기가 된 거죠. 당시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아들로 삼아서 축복해 줍니다. 이 예언을 따라 오늘 본문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기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순서상 보면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먼저 기업을 받아요. 근데 이것은 야곱이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더 앞세워 축복했던 장면을 떠오릅니다. 여러분, 에브라임이 형이에요? 므낫세가 형이에요? 므낫세가 형이거든요. 근데 기업을 받을 때는, 축복을 받을 때는 에브라임이 먼저 받아요. 사실은 므낫세가 장자이기 때문에 에브라임보다 먼저 축복을 받고 또 야곱의 오른손이 므낫세 머리 위에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축복할 때는 항상 오른손으로 축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버지나 제사장들에게 주신 건데 오른쪽이 이제 그 기업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창세기 48장에 보면 야곱이 축복을 하는데 이 오른손이 므낫세 머리에 올라가야 되고 왼손이 에브라임 머리에 올라가야 됐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교차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에브라임한테 가고 왼손이 므낫세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본 요셉이 마음이 조금 안 좋아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창세기 48장에 보면 아버지, 손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곱한테 손이 바뀌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나도 안다. 그러니까 이미 야곱이 축복할 때 오른손이 에브라임한테 가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이 야곱이 자기가 둘째 아들이라서 둘째 손자를 더 귀여워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 축복을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바로 축복을 받는 자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경에 형제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첫 번째 나온 형제가 뭐예요? 가인과 아벨이에요. 보세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똑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죠? 그랬는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누구의 예배는 받으셨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어요. 그리고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그게 시기할 일입니까? 시기할 일은 아니에요. 그렇게 결과가 나오면 가인의 마음속에 가인이 좀 더 믿음이 있었다면 가인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왜 하나님이 내 예배는 안 받으시지? 그러면 아벨한테 가서 물어야죠. 야, 너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기에 하나님이 너 예배는 받으시고 내 예배는 안 받으실까? 그래서 아벨한테 조언을 얻고 그리고
다음에 예배를 드릴 때 가인이 아벨처럼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일이지, 그걸 시기해 가지고 아벨을 죽일 일은 아니잖아요. 아벨 때문에 자기 예배를 받은 건 안 받으신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인이 아벨에게 가서 묻고 좀 더 정성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될 일입니다. 근데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시기하고 결국은 아벨을 죽여요. 왜? 아벨만 없으면 내 예배를 받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그건 아니잖아요. 자, 또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있어요. 그죠? 이삭이, 그죠? 이삭이 에서하고 쌍둥이 야곱을 축복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그 축복을 야곱이 어떡합니까? 가로채잖아요. 이제 엄마 리브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로채잖아요. 그런데 그 가로챘을 때 에서가 어떡합니까? 분노하고 내가 죽여버리겠다. 그 소리를 듣고 결국은 도망가잖아요. 야곱이 도망가잖아요. 베델에서 잠을 자면서 거기서 이제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결국은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이제 또 살게 되는데, 자 보세요. 축복 앞에 에서와 야곱이 싸움을 해. 그리고 사실 축복을 받은 야곱도 평생 고생하며 살아요. 그 평생. 여러분, 이게 왜 그럽니까? 받는 사람의 태도가 문제라는 거죠. 받는 사람의. 근데 오늘 보면요, 봐보세요. 오늘 창세기 48장에 야곱이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을 교차로 해서 축복을 하죠. 그럼 므낫세 기분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이 장자 므낫세라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기분이 안 좋겠죠. 그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어쩌면 그 마음 때문에 가인과 똑같은 행동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성경 어느 것을 찾아봐도 이 므낫세가 에브라임을 시기하고 질투했더라, 이런 말이 안 나와. 기록이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창세기 48장 가서 읽어보세요. 그 뒤에 축복을 하고 그냥 그것으로 끝났지, 므낫세가 에브라임을 시기했다든지 서운해했다든지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므낫세는 그저 할아버지 야곱에게 받은 축복에 만족하고 묵묵히 받아들여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므낫세의 축복받는 그 자세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야곱이 교차해서 축복한 것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축복받는 므낫세의 태도를 본 거예요. 마음 자세를 본 거예요. 결국 후에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제가 여기서 띄워드린다고 했잖아요. 지파별로 쫙 띄워드린다. 땅을 어떻게 차지했는지 띄워드릴 건데, 결국 후에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요, 므낫세 지파가 땅을 넓게 차지했겠습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넓게 차지했겠습니까? 기가 막히게도 여러분, 므낫세 지파가 가나안 땅 동쪽과 서쪽을 다 차지해요. 굉장히 놀라워요. 므낫세 지파는요, 가나안 동쪽도 차지하고,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동쪽도 차지하고요, 또 므낫세 지파가 가나안 서쪽도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는요, 오늘 본문에도 봤듯이 그 외에 므낫세 사람 기업 중에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도 있더라, 이랬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므낫세 지파가 받은 땅에서 에브라임 지파를 좀 띄워줬다는 얘기. 에브라임은요, 조금 차지해요. 되게 신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게 돼 있으세요. 지금도 그 축복은 계속 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축복받는 자세가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어떤 축복을 받고 저 사람이 저 축복을 받았어, 배 아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 그릇이 되느냐, 그걸 점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축복을 받을 그릇이 되는가, 내가. 다른 사람이 받은 축복을 하나님께 받으면 그것이 배 아파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 마음속에 그런 건 없는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릇이 되어야 축복을 받습니다.
마음이 되어야,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축복을 받는 거예요. 므낫세가 얼마나 사실은 언짢았겠어요. 자기가 장자인데 오른손이 내 머리에 올라와야 되고, 그 장자가 받을 축복 내가 받아야 되는데 에브라임이 다 가져갔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므낫세는 묵묵히 그냥 받은 축복에 만족하고, 그냥 그 받은 축복을 내 것으로 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그 므낫세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므낫세를 결국은 축복하셔서 가나안 동쪽과 가나안 서쪽의 땅을 모두 차지하게 하는 그런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바라기는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살펴볼 것은요, 에브라임 지파는요 이제 제비를 뽑아가지고 결국은 이제 제비를 뽑아서 땅을 취하거든요. 가족대로 지역들을 향해 분배가 되는데, 그 지역들을 향해서 부지런히 다니며 아마 에브라임 족속도 땅을 차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는 그 야곱의 축복을 기억하며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렸을 거예요. 왜? 형 므낫세에 받을 축복을 자기가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아마 그 축복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땀방울이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냈대요? 쫓아내지 않았대요? 쫓아내지 않았대요. 에브라임 지파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 신명기 7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그 에브라임 지파는 그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뭐로 삼았대요? 종으로 삼았대요. 종으로. 어쩌면 에브라임 지파는요 이들을 종으로 삼음으로 인해서 잠시 잠깐은 편안했을 거예요. 종이 있으면 얼마나 편해요. 우리 안사람 소원이 뭔지 아세요? 누가 밥 좀 해줬으면 누가 해주면 좋겠고, 누가 빨래 해줬으면 좋겠고, 누가 청소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소원이에요. 누군가가 그거 다 해줬으면 좋겠대. 그래서 그럴 날은 안 온다. 내가 그랬어요. 여자들의 소망이 뭐예요? 누군가가 좀 다 대신 일을 해주는 게 소망이잖아요. 에브라임 지파가 그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땅의 그 족속을요 진멸했어야 돼. 그런데 좀 더 편하게 살고 싶었나 봐. 그래서 그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종으로 부린 거예요. 종으로. 그런데 잠시 잠깐 편안을 누렸을지는 모르지만 결국 시간이 흐르면서 이 남은 가나안 족속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과 실천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을 주고 그 축복이 오래 지속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편안함을 위해서,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타협하면 안 됩니다. 타협하면 안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이라면 예, 아멘 하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철저히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축복을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여 받은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살아있고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 내리고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됩니까? 하나님, 축복을 아버지 하나님 받을 만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다듬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가득하고 시기와 질투로 가득하고 욕심으로 가득한다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로 재어진 구역에 족하고 아버지 하나님 받은 기업에 족하고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충만함을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내가 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축복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축복을 아버지 하나님 지키고 아버지 30배, 60배, 100배로 아버지 열심히 충성되게 헌신하여 아버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어낼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땅에 묻어서 아버지 하나님 결국은 아버지 주인에게 책망듣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저희 종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자처럼 열심으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착하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아버지 사명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이 받는 그 사명, 더 많이 받는 은혜, 더 많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특별히 생명나무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전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함께 협력하여 아름다운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말 떨어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게 하시고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생명나무 교회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늘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서 아버지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